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죠? 오늘 강단에 이 꽃도 굉장히 가을 분위기에 맞는 가을을 담뿍 담은 꽃인데요. 가을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룻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본문을 정할 때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특별히 룻기가 이 시대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이유에서 룻기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룻기는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풍성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텐데요. 성경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그리고 가장 멋있게 들려주는 책이 이 룻기 말씀입니다. 특히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바로 가족들 간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룻기가 주는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죠.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은 늘 강조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모든 생활을 가정에서 다 같이 하면서 이 가족들의 관계의 중요성이 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도 집에서 같이 듣고 운동도 집에서 하고 심지어는 오늘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가족들과 같이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룻기는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한 나라를 회복해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룻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에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죠. 전 지역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까지 갇혀서도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복음의 사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그 삶이 대단하다. 그 삶이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동시에 나하고는 너무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 우리랑 거리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기의 주인공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평범 이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스트럭을 하는 사람들이 룻기의 주인공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룻기와 바로 연이어 있는 책이 사사기이죠.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사사기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사기와 룻기의 분위기가 정반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사기는 영웅들의 시대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 삼손, 여자 사사 드보라 이런 아주 쟁쟁한 영웅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한 사람 카리스마 넘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시대는 수많은 영웅들이 활약했지만 사사시대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암울해지는,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룻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사사시대에 완전히 무너졌던 것을 그 일상 속에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룻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는 룻기는 이민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던 가족의 이야기, 또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는 또 여인들의 이야기, 이민자로 살아가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의 그 스트럭을 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운, 더 어필하는 그러한 말씀, 가까운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한국에서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룻기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룻이 경험했던,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 한 나라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이 룻기의 분위기 그리고 룻기의 그 주제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이 룻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떤 모양이든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또 은혜로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룻기 말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룻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앞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가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걱정해야 되는 흉년까지 든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도저히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이 유다의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도시가 됐지만 이 당시에 베들레헴은 지극히 작은 도시였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떡집이지 않습니까? House of Bread. 떡이 있는 집이 베들레헴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떡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떡집을 떠나야 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가족이 이민을 간 곳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우면서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다른 나라이죠. 이 룻기 앞으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모압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잠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라고 하는 뜻, from입니다. from. 모의 뜻은 from, 무엇으로부터입니다. 압은 아버지입니다. 아빠, father. 그러니까 모압은 무슨 뜻입니까?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떻게 붙였는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그곳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롯의 가족들은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롯과 2 딸만 남게 되었는데 이 2 딸들이 아주 엉뚱하고 더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고 이제는 남자 만나기는 글렀구나 싶은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이고 취하게 하고 잠들게 해서 하루는 언니가, 또 그 다음 날은 동생이 아버지와 자고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언니, 첫째 딸이 낳았던 아들이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From father, 아버지로부터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근친상간 관계에서 태어났던 자손이 모압이고 그의 후손들이 모압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압 민족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여행할 때 곳곳에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유혹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는 나라가 모압 민족인데, 지금 이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떡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인의 나라로, 그것도 모압으로 이민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민을 갔는지, 모압 이민자가 되었는지 2절에 보시면 그 가족의 이름들이 나오죠.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요. 그들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럐이라고 하는 2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간 후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큰맘 먹고 이민을 갔습니다. 아마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내 가족들 굶어 죽여서는 안 되겠다, 먹여 살려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민을 결심했던 사람이 가장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멜렉 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모압 땅에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내였던 나오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낯선 땅에서 졸지에 과부가 되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배우자의 죽음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충격입니다. 가장 큰 트라우마죠. 그래도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제도도 있고 또 보험제도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혼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금요일쯤인가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수프림 코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었던 루트 긴즈버그라고 하는 여성 대법관이 27년간 대법관 생활을 하고 나서 8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루트입니다. 루트 긴즈버그. 우리가 공부하는 이 룻기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루트 긴즈버그 같은 여성이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나와서 또 판사 생활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끼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의 루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룻기는 모든 것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다, 아버지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때 그것도 내 가족, 내 친척 하나 없는 남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오미가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때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을 추스릴 마음의 여유도 제대로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키워야 할 두 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서 가정을 본인이 지켜야 하고 두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앞에서 나오미는 마음껏 슬퍼할 수도 그리고 마음껏 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오미에게 여러분 입맛이 있었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이 나오미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꿋꿋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시겠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아마 두 아들이 결혼했을 때 나오미는 아마 그제서야 좀 한시름을 놓고 이제야 내 역할을 다 했구나, 이제야 좀 쉴 수 있겠구나 안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계속합니다. 문제는 결혼한 아들들의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죠. 어떤 분들은 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오미 패밀리가 처음 이주했던 그때부터 이주를 끝내는 그 전체 모압에서 보냈던 시간을 10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적인 언급이 바로 앞에 이 나오미 아들들이 결혼한 그 사건을 언급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이 거기에 거류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결혼 후에 이어졌던 그 10년간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 후에 10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두 아들들에게는 아무런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자녀가 귀한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 그런 가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손주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나오미가 모든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두 아들조차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앞부분에 나오미의 삶, 그가 그 상황 속에서 겪었을 심정,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이 겪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중에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 임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민자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 고향 생각 때문에 수없이 눈시울을 적셔야 하는 그러한 삶, 그것도 힘든 일이죠.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한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외국 땅에서 싱글맘으로 두 아들을 키워내야 됐습니다. 그 고충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결혼시켰는데 자녀의 삶에 자녀가 생기지를 않고, 그리고 자신의 전부와 같았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나오미의 삶에 몽땅 일어난 것이죠.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폭탄을 맞고 폐허가 된 곳을 그라운드 지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그 자리를 그라운드 지로라고 부르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린 장소입니다. 저는 나오미의 삶이야말로 그라운드 지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쓸쓸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고난받는 인물의 대명사로 욥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욥이 겪었던 고난보다도 이 나오미가 여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었을 때 감내해야 했던 고통이 어쩌면 욥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나오미는 욥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여인, 그리고 인내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왜 이런 비극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룻기 주석을 읽을 때, 또 룻기에 대한 여러 설교를 들을 때 이러한 설명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과 그 아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예를 들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는 안 됐다. 베들레헴 땅을 떠난 것이 잘못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두 아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된 것, 모압 여인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압 민족들과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또 책임을 묻는 그러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저는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원인과 결과로, 죄와 벌의 입장으로만 보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이집트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가족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족들이 전체 다 이민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기 백성을 다른 땅으로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이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지역의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되었을 때 모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것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몸의 이상을 느끼거나 또는 비즈니스가 잘못되거나 혹은 자녀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할,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었던 그런 마음은 무엇일까?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추정하고 단정하기보다는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태도, 그 지혜를 갖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했던 한 청년이 있었죠. 제자들은 그를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거기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할, 드러내 주실 그러한 영광이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하는 호기심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 힘든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태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가져야 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남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야기의 목적,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이야기를, 이 힘든 상황을 꺼내는 이유는 이토록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한 여인의 삶도 이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텅 비어있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정의 이 어려운 상황을 꺼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그 나오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루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오미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지금 유다 베들레헴 땅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에 풍성한 양식을 다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그 단어 자체도 아주 따뜻한 단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에게 찾아가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단어가 돌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치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 텅 비어있는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합니다. 모압을 떠나고 유다 베들레헴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결단하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나에게 아픔만 주었던 나라, 나에게 상처만 주었던 나라, 지긋지긋한 이 모압 땅 떠나자. 이러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그러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오미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첫 발걸음을 나오미가 떼는 것입니다. 출애굽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 돌보시고 유다 베들레헴 땅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그라운드 지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것 같은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나오미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자기를 따르는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따라 나서죠. 근데 나오미가 그들을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계속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8절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로 두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짧은 말, 굉장히 짧은 인사지만 이 말 속에 놀라운 그리고 너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너무 약하고 또 영어로 love, mercy 뭐 이렇게 번역하긴 하지만 그것도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항상 이 앞에 수식어가 따르죠. steadfast love, 끈질긴 한결같은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헤세드라는 말이 나오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그 의미를 더 강조해서 번역을 하는데 인간이 하는 사랑은 다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잊고 떠나간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헤세드인데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토록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연달아 겪고 삶이 폐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머리 가운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나오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은 기필코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있고 그 말은 곧 그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미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마음이 또는 나오미의 발걸음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하게 가볍게 돌아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미의 마음은 심히 괴롭고 비통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오미의 비통한 마음은 특별히 13절에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두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가운데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해진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몰락해버린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셔서 내 삶이 너무너무 아프다. 며느리들에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나오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하나님 왜 나를 때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야속한 마음, 서운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은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헷세들을 묵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갖은 풍파로 인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삶을 보면서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스러운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고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 신뢰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도망쳐 버리겠죠. 그러나 나오미가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통스러운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슬퍼서 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울면서 돌아가는 이 나오미를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나오미가 기대한 대로 돌보아 주시고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습니다. 나를 때리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 룻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의 상황을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나오미의 심정을 잠깐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처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오미처럼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삶도 돌보시고 그 삶을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헷세드가 회복시키지 못할,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할 그러한 삶의 환경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오미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텅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한 마음, 허탈한 마음, 혹은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때리십니까? 야속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러한 마음, 혹은 하나님, 이 상황이 언제까지 내가 더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오는 주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터벅터벅 걸어가는 나오미의 심정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상한 심령과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슬픔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헤세드의 사랑,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오미와 같이 무너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텅 빈 인생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